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핸드폰이 생기니까 애들이 직접 할머니랑 통화를 종종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큰애 주한이가 할머니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를 어머니가 전해주셨는데 이제 주한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는 잘 가고 있냐? 할머니들은 왜 그러시는 거죠? 계속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잘 가고 있냐? 네, 매주 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바퀴 안 가냐? 주한이가 대답을 못하죠. 한 번밖에 안 가는 건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읽고 있냐? 기도는 하고 있냐? 예배 잘 드려라. 막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한이가 아주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할머니한테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요, 할머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황하지 않고 할머니도 그래. 할머니도 머리로 이해하려면 다 이해를 못한단다.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으렴. 엄마 실수하신 거죠. 사실은 더 열심히 읽으라 이렇게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성령님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한이가 할머니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데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삼일체 그런 건데 그래서 막 이렇게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훈육은 여기까지다 이제 싶으셨겠죠.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주한이가 근데 아빠 맨날 11시 넘어서 와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아빠 맨날 늦게 와요. 밤 11시 넘어서 와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주한이 할머니한테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네가 아빠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아빠가 고생이 많네 이렇게 치근한 목소리로 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답이 진짜 웃깁니다. 주한이가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래서 아니 야 너는 아빠지만 나한테는 아들이야.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제 둘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닐걸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요? 그러면 안 힘들지 않나요? 와 맞는데 느낌 좀 이상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하면 괜찮습니까? 힘들지 않나요? 어머니께 이 전화를 전해 듣고 같이 엄청 웃었지만 또 아빠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동시에 진짜 나는 괜찮은가? 나는 안 힘든가? 나는 진짜 좋아서 하고 있나? 안 힘들어 보이나? 주한이한테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애들 정직하니까 아마도 진짜 좋아서 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저는 되게 감사한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삶과 사역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나는 누구지?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됐고요. MBTI가 유독 그 우리 MZ세대 MZ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MZ세대의 열풍이거든요. 이화여대 어떤 교수님이 사회학과 교수님이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MZ세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적성을 찾고 책임감을 가지라고 주입받는 세대다. 경제성장으로 취업의 기회 등이 좁아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알려는 심리 때문에 이게 되게 인기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재밌기도 해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근데 과몰입하면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편협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요? 20살인데요? 대학생인데요? 이런 걸까요? 이름? 저에게 누구세요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사역자, 목회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일 것 같아요. 제 가장 1번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내가 사역을 그만해야 될 때가 언젠가 올 텐데 뭐 나이가 들어서이기도 하겠고 여러 이유로요.
근데 이 목사로서 소명이 끝났다 싶을 때가 언제인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체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때 난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늘 저를 이끄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다음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제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걱정과 주변에도 우려하고 이 가난한 그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의 삶으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맡았던 그 사역지는 전교생이 4,000명도 안 되는 캠퍼스였어요. 거기에서 대학생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리더들이 10명도 안 됐고요. 저는 더 주목받고 사역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다소 강박적으로 열심히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엄포를 놓듯이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강하고 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고, 더 폭발적이고 더 강력한 성공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 저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의 기도를 좀 멈추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 사역을, 내 헌신을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소명이 필요 없고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희동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더 친밀히 교제하겠다. 내가 너의 성공, 성취, 만족이 되어주겠다 라는 거였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바빴고, 그래서 나를 다 갈아놓고 가족들을 다 희생시키더라도 그 무언가를 이루어 놔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오히려 내가 너의 기쁨이 되겠고 내가 너의 만족이 되겠고 내가 너의 성공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제 정체성이 더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은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무엇을 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우리의 본질,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보고 싶은 것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로마교회를 향해 던진 엄청난 선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로마교회에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크게 이렇게 갈라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나의 복음으로 상대를 수용하지 않고 막 밀어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지고 갈라졌다고 우리가 좀 추정했었죠. 로마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과 쫓겨났다가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들이 바울의 편지, 이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교회가 겪고 있는 이 분쟁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아마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 출신인 바울이 자신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줄 거라고 기대했고요. 또 이방인들도 그가 비록 유대인이긴 하지만 익히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으니 지금 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방인인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장 29절에서 이방인들이 빠져 있었던 우상숭배의 죄와 이방인들의 이 죄의 목록들을 폭로합니다. 반대편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박수치면서 환호했고요. 그러나 2장에 가면 바울은 방향을 바꿔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권세 안에 놓여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정죄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렇지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서로 누구도 어드밴티지를 얻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 구제불능이고 둘 다 해결책이 없다는데 봉착하게 되지요. 로마서 3장 9절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교회에 말하지만 이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팔려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죄인 안녕? 이렇게 한번. 죄인 아니고요, 죄인. 믿는 사람들끼리도 사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이게 좀 잘 이해 안 되잖아요. 막 그런 인사동 같은데 빨간 십자가 메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 약간 눈살 찌푸려지고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실 연인들끼리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 아내도 좀 그럴 때가 많이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제가 다툴 일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러게 뭘 잘못했지? 너 T야? 이러면서 이제 생각 잘 안 하고, 근데 남자들은 좀 대답 잘 못하잖아요, 바보같이. 그래서 이렇게 기분 나쁘시게 한 게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이게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죄 목록을 일일이 나열하고 이렇게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막 진정으로 회개를 하거나 삶이 바뀌거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혼내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교정되지 않습니다. 교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정죄로 변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죄 목록에 고발되어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그 죄 목록 하나하나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하게 되기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숨기고 교묘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런 말들이 이 죄의 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죄인임을 증명하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 굉장히 잔인한 분, 무서운 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수로 집에 있는 어떤 볼펜이나 물건을 아버지 걸 부러뜨렸는데 아버지가 그때마다 너 이거 지옥 가, 깨트리면 지옥 가, 이놈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캔디 때문에, 그 사탕 하나 먹은 것 때문에, 볼펜 하나 부서뜨리는 이런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목록을 다 까발려서 너희 죄인, 너 이거 죄인, 너 이거 죄인,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죄의 결과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걸 잘못했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죄의 조건을 어떤 증명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죄의 결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로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 죽음과 절망, 성경이 선고하고 있는데 죄의 삭스 사망이라 하시, 그 멸망 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찾기도 하고 돈을 찾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이성을 찾기도 하고 여러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 무엇을 해도 우리는 그 어떤 노력에도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고 불순종하고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갔다. 그것은 인류 역사 내내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죠. 모두가 죄를 짓고 악하고, 국제정세를 보세요. 국제정세를 보십시오. 다 자기 이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외교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추구할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이. 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진 않지만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투쟁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내가 더 나은 삶, 그죠? 모두가 죄를 짓고 악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을 가져다가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없어서 이방인들은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었지만 불순종했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그걸로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 앞에 놓인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선언 앞에 서는 겁니다. 대책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거기 앞에 서는 겁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볼까요? 우리로서는 이 실패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이방인, 유대인 다 너 죄인 딱 묶어서 한 사람도 도망칠 수 없게,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게, 변명할 수 없게 모든 테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죄라고 말하는 이 죄의 결과들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죄의 본질,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사건하고도 연결됩니다. 에덴 동산 다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뭐였습니까? 보통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죠. 하지만 그들이 범한 이 죄의 가장 본질은 불순종이 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보다 더 뿌리 깊은 죄의 근본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도리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자기중심성. 이것이 죄의 본질, 죄의 뿌리 안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안 죽어.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말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교묘한 유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는 언약, 그것으로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인간이 인간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최고의 바운더리이고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로 하나님 정해주신 것인데 피조물로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그래서 더 행복하고 싶은 마음, 더 행복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진짜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그 대학원생들이 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임상을 조금 했는데 기가 막힌다. 아직 정식 등록은 안 됐지만 너 이거 먹고 나을 수 있다. 먹어봐. 근데 그 친구가 나는 영국에서 만든 약이 아니면 안 먹겠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자, 이 친구는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건가요?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은 건가요?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누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치병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솔루션이 있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불순종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그 뿌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에게는 이 솔루션, 새로운 약과 같은 하나의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는 율법 밖에서 나타난, 율법이 아닌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그 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연봉도 나아지고 형편도 더 좋아질 거야. 아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이대로 있다면 우리는 이 죄의 삭지라고 하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멸망과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믿고 안 믿고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신앙 불신앙 너 안 믿었으니까 처벌당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노 아래 팔려 있고 죄 아래 묶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 아래 살아간다고 했을 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 진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면 좋죠. 예를 들면 뭐 엄마 몰래 엄마 지갑에 손을 댔어. 그렇게 예를 들기엔 여러분이 너무 나이가 많네요. 어쨌든 엄마 지갑에 손을 댔어요. 그래갖고 나가다가 자빠졌는데 그냥 발톱도 부딪혔는데 무릎이 나가버렸어. 깁스를 하고 전치 10주.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진노처럼 느껴지죠. 막 컨닝하면 안 되는데 수업 시간에 컨닝을 좀 했어. 근데 선생님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교수님 갑자기 너오래 하고 너 컨닝 하면서 빵점. 이러면 이게 뭐지? 하나님이 보셨나? 막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교회 안 가고 막 놀러 갔더니 갑자기 번개가 치고 불을 피웠는데 불이 계속 꺼지고 고기를 피웠는데 고기가 다 타버리고 배고프네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진노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서에서 말한 하나님 진노는 조금 더 좀 진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인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막 우리의 어떤 직접 우리 통장 잔고를 박살낸다든지 우리의 집을 무너뜨린다든지 여러분의 육신을 해를 가한다든지 꼭 그런 것만이 징벌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본질은 1장인데요. 1장 24절에 보면 정욕과 더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욕과 더러움. 정욕과 더러움 안에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26절에 가면 부끄러운 욕심을 갖는 대로 그냥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가면 상실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다. 정욕과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성실한 마음. 세 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 진노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정욕과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주변은 다 알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본인은 모릅니다. 그냥 이것이 진노인가 아닌가. 우리의 그 처참한 이 죄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막 나타나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로 말미암아 내버려진 채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죄된 본성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을 우리 하나님 진노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므로 은혜는 반대이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서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들 가운데 막아서십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실패하고 또 좁아지고 짜그러진 우리의 마음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이 죄와 정욕에 기울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욕심, 탐심, 이기심, 시기, 질투, 죄악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 본문에 나타난 죄의 결과들처럼 막 순리를 옆에대로 쓰고 엉망진창인 어떤 죄의 결과들 우리 삶에 가득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진노 아래 있고 죄 아래 빨려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서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막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주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 보면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저 아래 있다. 하나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것을 막아서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내버려진 채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진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본질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고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선언하는 대로 우리는 우린 죄인이구나 끝일까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식이나 부동산 논리나 취업이나 학벌이나 집안이나 집 사이즈나 차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이고 성공이고 성취이신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취업도 되고 병도 낫고 집값도 오르고 승진도 했다? 이거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욕망들, 이 죄된 본성들을 로마 황제와 로마의 번영에 투영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대변하는 삶을 이끌었던 힘과 능력, 삶의 방식들,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지만 바울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그 불의와 죄악과 상실한 마음과 부끄러운 욕심과 정욕 가운데서 막아서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전능하시고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아마 그 유대인 이방인 그룹들은 다 여러분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어쩔 TV 이러면서 뇌절 저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00억 줄게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100억 좀 적습니까? 한 1000억?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받을 다 뭐랄 수 있어요. 저도 받고 싶습니다. 저 10억만 해도 받고 싶어요. 근데 이거 100억을 1000억을 받으면 내일 죽어요. 받으시겠어요? 그죠?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개꿀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주면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효도 코스프레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어떤 세상, 어떤 삶의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돈이 아니란 거예요. 100억, 10억, 10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치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이 죄에 이끌려서 세상이 원하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길들여지지 않고 은혜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서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았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과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서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이다.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로 들여다보면 저 이제는에는 역적 그 접속사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읽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없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죄 얘기를 그 전에 엄청 하잖아요. 죄 얘기를 엄청 한 다음에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전환을 빡 시키는 겁니다. 전환을 딱 시키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것들, 이 죄의 본성, 죄의 본질, 끈덕질 이 하나님의 진노들과는 상반되는 극적인 반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바울은 바꿉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고, 그냥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서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사회해야 될 건강한 표정들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를 짧게는 1년도 있을 거고, 길게는 20년, 30년 다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교회에 앉아있으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대충은 압니다. 속으로 말 때는 어느 정도를 말해야 되는지도 대충 잘 압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선까지 얘기해야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지 정도는 이미 터득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이 다 아시고 이미 살피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때가 한 번은 직면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그래, 죄인이라며?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 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럼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자. 아니요? 로마서는 믿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신앙생활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과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가진 그 신앙과 삶의 중추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을 견고하게 할 겁니다.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생활들 속에서 이제는 어쩌면 습관 그 이상으로 뭔가 일단 내 사회활동 중에 하나처럼 굳어져 버린 여러분의 신앙생활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의 이 교회에 오는 일과 여러분 신앙하는 일과 출퇴근하면서 드라마 바이블 읽고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다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다시 발견해야 되고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선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본질을 뛰어넘으면 우리 거기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을 다 뒤흔들어 그 흘러 빠져가고 있는 모든 이 죄의 흐름들을 주께서 막아서시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신 가운데로 붙드시게 됩니다. 고대 로마 노예 이야기 하나만 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 노예들을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문신 이렇게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 중에 크리스찬들 문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 노예들한테 했던 그런 표식인데 이런 걸 왜 니들이 하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인가요? 보면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엄청나게 거룩한 신학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냥 쓰던 말입니다. 그냥 쓰던 말. 어디서요? 노예시장에서. 그때는 노예들 이렇게 나무판으로 가격을 다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집 가택 노예다 이런 식으로 좀 표식들을 해두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가격 대접을 못 받고, 안 그래도 노예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지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망쳤던 노예들, 그리고 붙잡힌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도둑질, 주인 물건이든 뭐든 도둑질했다가 붙잡힌 사람들. 요 두 부류는 얼굴에다가 새겼습니다. 얼굴에다가. 요즘은 멋있으라고 얼굴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이렇게 도둑년 이렇게 쓰는 거죠. 얼굴에다가 도망친 놈 이렇게 쓰는 거죠. 얼마나 인간을 인간 대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로 인해 그 노예들은 가격이 빨리 떨어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도망쳤다가 돌아온 잡혀온 노예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도망쳤다가 돌아온 뚱땡이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래서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안 사갑니다. 왜냐면 저는 또 도망갈 거 뻔한데 말안 듣게 생겼네요. 안 사갑니다. 하나 껴드릴게요. 그래도 안 사갑니다. 옆에 여기 예찬이 사가시면 하나 껴드릴게요. 안 사갑니다. 예찬이만 충분하다. 밥 많이 먹게 생겼다. 안 들어간다. 근데 막 안 사가요. 근데 어두컴컴하고 이제 이대로 오늘 노예시장이 닫히면 나는 다시 그 노예 창고로 가야 됩니다. 그냥 거기서 똥 싸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곳이 거기 또 하룻밤 지내야 됩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죠. 그렇게 마음이 허물어지고 인생에 대한 아무 소망도 없이 멍 때리고 있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옵니다. 뭐 그 사람도 똑같겠죠. 준소를 사겠죠. 일 잘하게 생겼고 야 희동이 껴줄게요. 조금 밥 많이 먹으니까 안 데려간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오더니 준소를 지나치고 예찬이를 지나치고 교훈을 지나치고 저한테 와서 난 얘를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이거 주한이요? 손을 잘못 가리킨 줄 알고 주한이요? 아니야 걔 말고 얘요. 난 얘가 필요합니다.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거는 살입니다. 근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노예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요런 게 상급이고 지금 저녁이라 가격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나씩 나는 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 사면 껴드릴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삼도덕이 어긋나는 행동. 얘를 팔 것도 아니고 얘는 그냥 걸어놓은 건데 아니요. 나는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이 가격표에도 관심 없고 노예 주인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너를 꼭 사야 된다. 세상이 너에게 매겨준 가치, 가격에 관심 없다. 세상은 너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 네가 얼마나 존귀롭고 영화로운지 모른다. 내가 너를 사기 위해 내어놓은 가치는 내 생명이다. 혹시 그 노예 상인이 사단이 내 생명, 내 피보다 더 너에 대한 가치와 가격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르고 살 것이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여러분, 저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갔던 삶의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죄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어느 정도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죄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어떤 가격을 부르든지 간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야겠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죄 아래 아무 소망이 없고 선고되어진 절망과 죽음, 사망의 결론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이기시는 겁니다. 처음 정체성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죄 아래 팔렸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기셨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우리가 거절하더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형편없는 내 삶의 가치를 치르셔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또 거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끝이 아닙니다. 또 세상은,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다 죄 아래 걸렸고 하나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새, 사망, 죽음 앞에 놓인 자들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통해서 산 내 자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실패했지만 주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정말 처음부터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했네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다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요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구원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의 흐름들 가운데 그 물줄기들을 막아서시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거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끝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실패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진노 아래 팔린 그냥 사망의 권세에 놓인 그런 존재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새롭게 나타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경험하고 나의 주인 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주님,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주님, 우리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 가득한 이 죄된 본성과 이 죄의 본질들, 그 근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죄의 향기들. 주님이 모든 것을 막아서시며 자신의 모든 가치를 들여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그 귀하신 사역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들을 막아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 안에 발견된 우리의 존재들을 붙잡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이곳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소마 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